엄청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업데이트부터 누가 교과책 다들 받아보셨나요? 벌써 7월이 와서 이 세 번째 교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훌쩍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쉼은 사실 정죄의 대상입니다. 쉰다는 사람을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 많은 공간과 또 사물을 차지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쉬는 것은 사실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0분을 쉰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50분을 더욱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잠깐 이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산다, 또한 부지런히 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이 부하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모습을 또 야근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학생을 선생님들은 칭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쉼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저희에게 모두에게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쉼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저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쉼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쉼입니다. 자, 몸이 고단해서 내가 잠시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한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말 그대로 내비두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쉼이 있는 하늘 본향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연관된 이런 수많은 일과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삶이 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 참된 쉼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과에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혹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과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교과책은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의 제목은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이게 쉼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만족과 반역이 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불만족과 불평,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하면 이 성경에서 떠오르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의 역사는 항상 이 불순종과 이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에서 또 인도해내시고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려워했고 불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쉼과 안식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2과 내용의 총 주제입니다. 기억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 저희 모두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불만족입니다. 자, 이거 제가 가져온 이 지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한 가나안까지 여정에 그린 이동 경로 지도입니다. 애굽 람셋에서 나온 뒤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여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주는 이 숲곳에서 첫 야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내 노예를 찾으려 하고 바로는 이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도양합니다. 그 후에 마라의 쓴물을 이 단물로 바꾸어 마셨고 이 신광야와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2개월 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멈춘 시내산에서 11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배경은 이 시내산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젠 다음 정착지인 가데스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11일이면 주파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곳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76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었던 그곳을 거의 마지못해 떠났다. 그들은 그곳을 거의 그들의 본향처럼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1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이 시내산에서 안주하는 것이 자신의 본향처럼 생각했고 거기서 떠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이 점점 그들을 돌맞은 거친 땅과 이 산과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서 시내산에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가는 길이 지치고 힘드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 불평거리였을까요? 불평은 고기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들은 난데없이 반탄 추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고기와 마늘을 달라. 이들은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음식이 이들의 불평거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식에 불만족할 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더 불평하고 더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진 이유는 그들의 불만이 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인한 연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 고기는 단지 외적인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불과하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낸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저희도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불만이 나올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이유를 그때 찾는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부정적이게 되고 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의 이 근본적인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보고 더욱 든든히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역의 전염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반역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제는 백성의 이 불만족만 들어주기도, 이 불평만 들어주기도 정말 힘들 텐데 모세를 향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자신의 제일 큰 지원군이었던 이 가족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이 형과 누이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모세가 이 피부색이 검은 이 구스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이 여자는 이 구스에서 새롭게 얻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이 미디안에서 결혼한 이 십보라라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이 주석에 보니까 아브람의 후손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십보라와 결혼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피부가 히브리인보다 조금 검다는 이유로 그를 구스 사람이라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비웃고 헐뜯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이유 없이 싫은 곳, 원인이 있는데 그냥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싫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싫어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이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이 외적인 어떤 표현이 아닌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이 모세를 싫어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83페이지에 보면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보라를 들먹이면서 이 모세를 계속 놀리고 비웃은 것은 모세를 향한 이 불만과 싫어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심이 여기 2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들은 모세와의 이 지휘권과 그 권위를 탐하였습니다. 그들 자신도 이 하나님께 모세와 똑같은 권위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이 모세와 동등한 이 지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저와 선지자에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 않을지 두려워하였다. 또한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부과된 주의와 책임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조력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까닭에 자신들이 그와 동등하게 지도하는 책임을 나누어주면 되지 더 이상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비판의 정신이 조금씩 드러날 때, 관용과 포용과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구나, 나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임을 저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자 하는 이 한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조금 부족하고 그럴 때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선한 분노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신 대신에 이 사랑으로 협력하여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홍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화요일 서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되었지만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긴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가나안을 국경 앞에 두고서 아주 근접하게 왔고 이제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 모두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또 갈렙 이 두 용사를 제외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정탐꾼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지만 이 두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또 10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했지만 이 두 정탐꾼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반드시 이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절망하여 한탄하여 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길은 그들이 알아서 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 겨우겨우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이 밤에는 추울까봐 일교차가 심한 이 광야에 추울까봐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닥친 열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홍해를 직접 건넜고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증거를 직접 보고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자랐기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은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을 가르고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 중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너무나도 쉽게 그 쉼과 안식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돋아준 이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회의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은 또 불평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믿음 없고 두려움이 왜 쉼을 허락하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참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두려움은 믿음 없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인 듯하여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내 뒤에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불평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 죽게 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었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상황은 이렇게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반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불만족은 반역으로, 반역은 마침내 죽음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 가나안의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코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 결과 40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자신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었거늘 이 말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게 함은 이런 두려움과 정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저희 모두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용사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중재자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갈렙은 성난 군중들을 막아서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호소는 이 백성들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의 지도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불신으로 성난 폭도들은 이 두 정탐꾼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 노인 지도자 모세까지 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이 반역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한 제안을 하십니다. 자, 교과는 이 하나님의 이 제안을 모세에게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욱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제안은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을 폐하여 버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교과의 표현처럼 모세에게 정말로 기회가 맞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 돌을 들고 모세와 이 자신의 몇 안 되는 이 지지자들을 돌로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80세 노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이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하며 왔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 백성의 분노와 이 돌덩이 뿐이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안은 모세에게 정말로 기회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분임을 모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해결해 받자 들려오는 것은 계속된 원망과 비난뿐입니다. 이젠 더 이상 들어주기도 싫고 저 민족을 꼴도 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반역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희는 이 순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모세의 답변과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분임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과 같은 탄원자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저 죄악의 결과인 이 죽음만, 이 멸망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 소망과 또 희망 없이 이 죽음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지어지기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의 적극적인 이런 중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강한 나라를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빛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희에게 또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탄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믿음 대 추측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선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성실히 회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과 추측의 오늘 제목인 이 믿음과 추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추측 모두 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추측은 반대로 아무런 증거와 근거가 없습니다. 시대소망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초로 한다. 믿음이 아닌 추측으로 하는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43절에 이렇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산에 올라가지 않았음은
여호와의 임재가 산에 올라가 있는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고집은 치욕적이고 처절한 패배로 끝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공격을 감행함으로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과 불만족과 반역을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음은 두려움으로 이 불만족과 불평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심히 허락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헤맨 이 광야와 같이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자 아무리 찾고 애쓰지만 그 광야에는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전진하는 저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과 불만족과 반역 마치겠습니다.